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거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질문이 필요하고, 또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꾸며 나갈 때도 정말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필요한 질문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 본질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현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올드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올드보이에 보면은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질문을 잘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신부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물으니까 신부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엄숙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간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한 친구가 질문이 틀렸다며 다시 질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부님, 담배를 피우던 중에 기도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신부님이 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니까요.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진짜 진리인지,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답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 없는데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질문을 할 때만이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신흥상업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아주 번영한 도시예요. 그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들이 들어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빠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마음이 혼란스럽죠.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타락하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하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물어야 돼요. 정말로 그걸 정확히 묻고 그 물음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죠. 질문이 없으면 맹목적이 될 수가 있고 이단에 빠지기 쉽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믿음 안에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나 스스로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도 날마다 자기가 질문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성경 속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이란 말로 3번이나 강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남을 운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두리번거린다는 거죠. 왜 두리번거릴까요?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왔나 안 왔냐 보는 거지요. 그 인간이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럽니다. 너 자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 물어보라는 겁니다. 너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이 힘들고 있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내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를 행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말, 생각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겁니다. 매 순간 이것을 던져야 돼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내 인생 앞날을 설계해 나갈 때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거죠.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뭔지 살펴볼까요? 믿음이 뭐죠?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이 뭘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경험을 믿고 환경을 믿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했을 때에 가능하니까, 될만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요 지극히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믿음과 신념은 역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념은 뭐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자기 생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은 신념이고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을 확신한다면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걸 믿는다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 말씀대로 오실 것이로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삶이 다른 거죠. 다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가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를 훈련시키려고 부릅니다. 야, 시내로 가라. 시내로 갔더니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급하죠? 까마귀가 공급해 줍니다. 까마귀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과부한테로 보내줍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과부한테 갔더니 가지고 있는 음식을 얻어먹겠더니 갔더니 자기도 있는 곡식 가지고 밥에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보여주고 이런 환경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환경에 접했던 어떤 문제를 만났던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시냇가로 갔는데 물을 마셨더니 시냇가 말라버린 것.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소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면 그때마다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다 맡기고 가는 거죠. 생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나의 모든 재산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시나요? 재산 다 맡기고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럼 못 맡기죠? 예, 절대로 못 맡겨.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잘 못 맡겨요. 맡기는 것 같죠. 왜 못 맡길까요? 얘를 그냥 저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 것만 갖고 이러면은 그냥 못 맡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라 말씀을 하잖아요. 돈을 맡겨라.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말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축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해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눠주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기 위하여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들을 만들어가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결정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맡길 수 있는 것은 신뢰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 신뢰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경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도 못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러셨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죠.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 말은 전혀 안 들어. 그게 사랑으로 전달되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어디에 있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란 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삶이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성전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가꾸고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영이 이끈다는 그 말은 영으로 기록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던지세요. 자꾸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러세요. 늘 믿음 있는가? 늘 주님은요, 기적을 일으킬 때 그걸 먼저 질문했어요. 소경된 자가 낫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시나요?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낫기를 원해서 왔지. 소경이 눈덩이를 왔지. 그냥 까만 차로 있으려고 왔겠어요? 낫기를 왔지. 그걸 왜 다시 물어보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로 네가 낫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앞에 오면은 너는 낫겠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늘 질문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 순간 질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뭘 질문하며 살아가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가? 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버림을 받은 자, 이 말은 실패한 자죠. 완전히 버림을 당한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자,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 책망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냥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이런 걸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내가 복음이다 그러죠. 복음은 사복음서가 있지 내가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복음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내 기준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해? 내 기준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해?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일하기 힘듭니다. 저걸 쥐어박아야 되지. 내가 쥐어박을 거야. 기회를 봐서 내가 한번 쥐어박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갖죠? 내 기준에 있어서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뜻은 뭘까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질문하고 스스로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물어봐라. 정말 내가 악을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을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걸 늘 매 순간 자기 자신한테 책짓질하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쫓아내고 문제들은 해결될지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힘은 온전히 그리스도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가져야 될 자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늘 선포하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잖아요. 진리를 거슬러 살 수 없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에 허무함을 느낀다.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 그거 주시니까. 갈
갈 길을 몰라 방하는 자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인데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유인데 그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누가 진리인데? 예수. 그럼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외치세요. 내 인생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 주인 예수님이에요. 가정, 직장, 사업장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지구촌이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지구촌이 망가지면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치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책임지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집중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이 뭔데요?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선으로 말합니다. 황금률이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바뀝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뇨. 나는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느냐? 날 물어보셔야 돼요. 난 못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선한 행위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선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말에도 선하고 행하는 것도 선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걸 안 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요, 나의 의지 결단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야 아작 나가보자. 이 외친다고 힘 생겨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인간은 연약한데.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용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이란 뒷맛이 좋은 것이다. 악이란 뒷맛이 나쁜 것이다. 예, 뒷맛이 좋은 것이 선이고 뒷맛이 나쁜 것은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깔끔한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러죠. 예, 늘 그 부분들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뒷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예, 미국의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술 신학 전문지 심리과학의 그 장수의 비결이라는 그 내용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 오래 사신 노인 부부들을요 5년간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5년간 400명이 넘는 이 장수한 노인 부부들을 5년간 조사해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발표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75% 이상이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돕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대요. 장수하는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 관심 가져주고 돕기를 이렇게 즐기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도 즐겁게 사는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이길 자 없습니다. 즐기는 거죠. 우리 취미생활은 즐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나 공부는 취미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즐기면 되는 겁니다. 즐기는 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장수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참 장수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의학계에서 심리학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인가? 늘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온전하게 성숙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 나라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이유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의 관심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성숙해지는 것. 우린 정해졌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정해졌죠? 죽는다는 사실 정해졌고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쓰실 건데요? 이게 늘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을 해야 내 삶을 가꿀 수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되죠? 나는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께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바라보세요. 누구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저렇다,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하게 성장 성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온전하게 지는 것 중요한 거죠.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들고 나오거든요. 야고보는 말을 들고 나와요.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말에 대해서 늘 많이 듣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뭐가 임했나요?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 은사에 뭐가 나타났죠? 방언.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방언이잖아요. 방언이 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언어를 말합니다. 방언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의 언어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언어는 무슨 언어죠? 거룩한 언어입니다. 그 입에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언어가 있는데 어떻게 욕이 나옵니까? 어떻게 모함이 나오고 어떻게 육두문자가 나와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 그러죠. 온전한 사람이란 뭐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성령의 혀를 사로잡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처음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모합니다. 순복음교회는 그걸 강조해요. 이 체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난 이후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말하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중요한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직분을 맡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도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가요. 코로나19 우리들한테요. 악하게 힘들게 하지만은요. 우리들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뭘 만들죠? 돌아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탐욕
멈추게 하고요. 그러죠? 또 근검절약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요? 이럴 때 뭐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질문 던지세요. 나는 온전하게 성장, 성숙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말을 올바르게 하고 삶을 갖고 가는 거죠. 출애굽 시대 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에 일꾼들이 정탐꾼들이 10명이나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죠? 많은 사람 편을 들지 않고 적은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포하는 그를 잡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나요?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죠. 온전해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후에 말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가능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는 것도 늘 하나님 관점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이 다 지고 흔드시니까요. 어차피 그분이 모든 관리하고 간섭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의 자신의 잘못된 걸 털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묻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 건지, 나는 온전하게 성숙하고 있는 건지 질문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는 꼭 하세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가? 그리고 온전하게 성숙하고 있는가? 매 순간 물어보세요. 그래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믿음을 하고 있는 건지,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해 나가는 나의 삶인지,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인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